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8편 30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기에 앞서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은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며, 네 번째, 그와 같은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거짓이 있습니다. 즉, 완전히 정직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여기서 순수하다라는 것은 순금처럼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의심할 만한 것도 없고 또한 거짓도 없습니다. 그래서 30절 하반절 말씀에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짓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도 31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외에는 반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은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한 군사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무장시키셨음을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으로 내게 띠띠우셨다라는 것은 어떤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몸을 무장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고 또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을 강하게 하셨는데 33절은 그 발의 강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암사슴이 높은 곳을 뛰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발을 날쌔게 하셨고 또한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곳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그리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모든 일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발을 암사슴처럼 가볍게 하시고 또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팔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34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놋활이라는 것은 청동활을 이야기하는데 청동으로 만들어진 활은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그가 청동활을 구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강하게 하시고 또한 싸움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공격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방어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 구원의 방패인데 그것을 나에게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는 것은 주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내가 크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수들에게서 벗어난 것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걸어가는 그 걸음이 넓어진 것과 그리고 다윗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되어진 이유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넓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함을 통하여 승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나아가 나의 모든 걸음을 넓게 하시고 또 실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제 세 번째 주제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는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기고 또 원수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자신이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세가 역전되어 원수들을 추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여기서 망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전멸하는 것을 말하는데 나는 그들이 전멸하기 전까지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3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했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즉 원수들이 다윗의 발 아래에서 굴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원수들을 뒤쫓아가고 그리고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다윗이 자신이 싸움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39절에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친히 다윗을 치는 자들을 굴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40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여기서 원수들이 등을 다윗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윗의 뒤를 보고 도망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모든 것을 이끄신 그리고 승리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다윗은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얻을 때 과연 원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1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원수들이 부르짖은 것을 보면 이 부르짖음의 대상은 우상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누구에게 부르짖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이,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의미보다는 패전병들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말렉의 왕은 아각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그를 생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라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사무엘을 보내서 그를 죽게 하시는데 사무엘이 아각을 불렀을 때 아각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는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 아각도 자기의 그 구원자를 향하여서 살려달라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각이 그와 같이 부르짖었을 때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을 통해서 아각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원수들은 도울 자가 없고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했고 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인 시편 18편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원수들에 대해서 나보다 강한 원수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그들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을 바람 앞에 있는 티끌과 같고 거리의 진흙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은 다윗의 입김에도 날아갈 만큼 연약한 존재가 되어졌고 그리고 밟으면 거리의 흙처럼 밟히는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이 승리를 쟁취하는 삶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패배자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은 무엇이고 나는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주제인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7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내전이 있었고 그리고 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혼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43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던 그 모든 내전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분이 나를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까지도 나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44절에서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다윗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두려워서 싸움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5절에서 이방 자손들이 쇠잔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사기를 잃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그 앞에 왔다라는 소문만 듣고도 즉시 문을 열어 나와서 그를 맞이하고 그 앞에 복종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비결이
바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윗은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라고 말합니다. 48절에서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즉 구원하셨으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그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50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다윗 시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선언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또한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4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승리하는 법을 배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